질문해 봅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의 차종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차량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할까요? 차종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직장이 어디냐? 자녀들이 몇이냐? 집의 규모는 어떠하냐? 그런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할까요? 차종일까요? 방향일까요? 방향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까? 예. 아무리 좋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차량이 절벽으로 질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형편없는 차종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달리게 되면 제대로 된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까? 항상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나됨이 어떠하냐,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뭐 학번은 어떠하냐, 내가 가진 재산은 어떠하며 지식은 어떠하고 직장은 어떠하냐.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제자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엠마오는 어떤 위치에 있는 마을인가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6km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아마 6km니까 교육청 있잖아요. 우리 서쪽으로 가면은 태화다리 쪽이죠, 그죠? 태화다리 쪽으로 아마 교육청 아시죠? 예, 그 길촌 들어가는, 아니면은 푸르지오 지역, 대우 푸르지오 새로 많이 지었잖아요. 아이파크인가? 뭐 그쯤, 거기가 아마 6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위치에 떨어져 있는 마을이 엠마오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엠마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엠마오는 아마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밝혀진 사람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누구 때문에 나왔다가 예수님 때문에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또 장사 지낸 바 되어졌을 때 그때 낙심해서 낙향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그네들이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다시 한번요. 차종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우리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나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고 있냐. 이 두 제자들의 문제를 보니까 예루살렘이지 않고 낙향,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어디였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당부를 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이 성을 떠나지 마. 이 성은 바로 뭐죠? 예루살렘 성.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내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말아 머물러라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또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떠나야 할 장소가 아니고 머물러야 할 장소, 있어야 할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소에 머물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뭘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뭐 하신다 그랬나요? 부활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그들이 낙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방향이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하니까? 방향이 중요하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낙향이 아닌 본향을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내려갑니다. 13절, 14절. 14절만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낙향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낙향하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뭐 하였다 그래서요? 서로 이야기했다.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이들의 대화의 내용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뭐 하였더라?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이 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였을까요? 자, 이 모든 된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못 박히셨을 때에 그때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뭐입니까? 그 뒤에 밑에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까 읽으면서 막 누구가 막 그냥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 천사가 나타났더라, 아무개 제자가 보았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요? 부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된 일,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낙향하면서 그나마도 다행이었던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의 대화 내용이었다 이거예요. 대화 내용. 무슨 대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대화할 때에 15절을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셨다 그래서요? 동행하셨다. 저를 봐요. 대화의 내용이 괜찮았어요. 낙향하는 신체였지만, 낙향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은 뭐였다? 십자가 내용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부활 이야기라 그랬죠. 이런 이야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는 좋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적 대화, 성경적 대화를 하고 있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의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주식 올랐나? 이 사람은 돈벌이에 아주 관심이 많을 거예요. 건강, 오늘 아침에 텔레비 봤는데 말이지, 뭐가 말이지, 당뇨병이 좋대. 그러면 또 당뇨병. 하나 들으면 다 의학 박사가 다 돼 있어요. 요새 주부들이 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냥 아무데나 퍽퍽 먹으면 될 텐데. 옛날에는 뭐가 걱정이었어요?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요사이는 있어서 걱정합니다. 뭘 많아가지고 뭘 골라 먹어야 될지. 뭐 얼마나 또 치밀한지. 뭐는 뭐에 좋고 아유 그거 다 신경 써서 쓰라 그러면 그거 신경 쓰다가 밥 못 먹는다니까요. 예? 어떤 분들은 칼로리 따지고 앉았어요. 칼로리.
라면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라면, 목사님, 라면도요, 먹어야 될 라면이고 먹지 말아야 될 라면. 그러면서 또 가요. 칼로리 0%가 있더라고요. 칼로리 0%. 라면 중에 칼로리 0%. 목사님, 라면을 드시고 싶으면 꼭 뒤에 여기 읽어보시고, 칼로리 0%. 그거 좀 그거는 잡수시도 괜찮다고. 그러면 칼로리 만약에 높은 거는 뭐가 안 좋은데, 그럼 열량이 높아져가지고 고혈압 환자한테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뒤에는 라면 사러 가도 옛날 같은 퍽 사가지고 퍽 먹었으면 되는데 뭘 봐야 돼요? 일일이 저도 그거 뒤다 보고 앉았어요. 안 보이는 자만한 글씨로 적어 놓은 거고 그거 읽다가 스트레스 더 받아가지고 혈압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들의 주된 내용이 뭐이고 있죠? 주로 세상적인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직장에 대한 이야기, 돈 버는 데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대다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대화 가운데 십자가 이야기를 어느 만큼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 어느 만큼 하는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 지났어요. 고난 주간도 지났어요. 부활 주간이 바로 지난 주일이었어요.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어느 만큼 신앙적이고 있느냐, 십자가 이야기이고 있느냐, 부활 이야기이고 있느냐. 우리들이 오히려 이 낙향하는 제자들보다는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낙향은 하지 않았어요. 수요일 예배까지 이렇게 다 나와 앉아 있으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시정해야 될 일이 근간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였는가 하니까 저녁 예배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근간에 와서 고급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서서히 현실적인 그와 같은 것에 막 물결에 휩싸이고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저녁 예배가 줄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예배는 저녁 예배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밤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귀중한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녁 예배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저녁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들의 대화의 내용이 별로 성경적인 이야기 별로 없다 이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 별로 안 한다 이거예요. 가장 많이 해야 될 우리들이면서도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는 너무나 빈약하다 이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다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낙향하는 두 제자들이 낙향하면서 무슨 이야기했다? 십자가 이야기했다. 또 무슨 이야기했다. 그래. 몇 번 우리 반복하잖아요. 몇 번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였어요? 십자가 이야기했다. 또 무슨 이야기했을까요? 부활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낙향하는 두 제자들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네들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너네들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 정말 기특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대화를 하면서 너네들이 낙향하고 있다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제자들, 낙향하는 그들의 무리들 속에, 그들 속에 누가 가까이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뭐 하십니까? 동행하셨다. 동행하시나. 10 몇 절에 이게? 15절입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나? 동행하시나. 여기에다 밑줄을 끊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나? 누구를 가까이 하시나?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나? 아주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낙향하는 모습은 서글픈 모습이라 그랬어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자리, 있는 게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있네요. 떠나고 있어요. 그러나 떠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대화의 내용은 괜찮았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 했다 그랬죠? 다시 무슨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무슨 이야기? 부활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대화 속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적 이야기를 나누는 것 속에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에 신앙적인 이야기 아닌 세상적인 이야기 했다면 우리 주님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낙향하도록 버려두셨을 것입니다. 낙향하고는 있었지만 이들의 대화의 내용은 신앙적 내용이었다. 십자가 내용이었다.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였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였던 사람이 예루살렘 왔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자기 조국으로 내려가죠. 자기 나라로, 이디오피아로 예배드리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사로잡아요. 빌립아, 너는 빨리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라 그래. 가사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구 정도 되는 거리예요. 너는 빨리 대구까지 가라 그랬어. 옛날에 교통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비행기 타고 슉 날아가면 쉽잖아요. 그는 내시는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빌립은 걸어서 가야 될 입장이에요. 그럼 그 먼 거리를 언제 따라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의 영을 어디로 딱 옮겨놔요? 가사 지역으로 옮겨놓죠. 자, 가사 지역에 왜 옮겨놨을까요?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내시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내려갈 때 뭘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 내용이 뭐였죠? 성경 중에서도 어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두루마리 성경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 몇 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53장을.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넷이 읽으나 까막눈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기에 내렸어요. 그 마차를 세웠어요. 손을 들고 마차를 세웠어요. 그대가 뭐 하고 있는가? 그대가 보다시피 내가 성경을 읽고 있어. 읽는 바를 당신은 깨닫겠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읽으나 까막눈이라고. 읽으나 이 뜻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그러면 내가 올라타서 같이 가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아, 그랬으면 좋죠. 그래서 마차에 올라서 때마침 딱 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누굴까? 내시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렇다면 저기 물이 있는데 제가 세례를 받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이분이 어디로 날아가요? 자기 고국 이디오피아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신다? 대화, 신앙적 대화를 하는 사람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성경을 읽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대화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예요. 낙향하는 설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 할더라도 우리의 대화만큼은 세상적인 것에 기울이지 말고 꼭 신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적 대화,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면 누가 동행해 주신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화 속에 누가 엿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엿듣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신앙적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다. 14절 말씀드렸고 15절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나 동행해 주셨다. 신앙적 대화 속에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신앙적 대화 속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16절로 내려가서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누구의 눈이 가리워졌습니까? 제자들의 눈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리워졌다. 그래서 누구인 줄 알지 못했다? 그인 줄 알지 못했다.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자, 뭐가 가리워졌다는 겁니까? 눈이 가리워졌다. 안대를 끼었을까요? 안대? 안대를 끼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눈이 가리워졌다. 여러분, 이거 눈뜬 뭐라 그러나요? 눈뜬 장님. 당달봉사라 그러죠. 그죠? 당달봉사.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혹 있어요? 없어요? 혹 있죠. 그죠? 예. 예,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배가 고파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그 안에 과일도 있고 계란도 있고 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냉장고가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확 닫으면서 에이씨 물고도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 왜 집에 집구석에 먹을 것이 이렇게 없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부인은 왜 먹을 거 없어? 냉장고 열어봐. 냉장고 내가 방금 열어봤는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이게 눈뜬 당달봉사냐? 내가 방금 사다 엮거나 끼 나왔는데 무슨 없다고 그러느냐? 저 이야기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멀쩡하게 냉장고 안에 물건이 들어있어도 먹을 것이 들어있어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뭐죠? 눈뜬 당달봉사.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뭐 오늘 처음 만났나요? 3년간 함께 하던 예수님 아닙니까? 가까이에서 첫근의 제자라면요. 제자라면 첫근이에요.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12사도 중에는 이 사람이 안 들어갔어요. 글로바가. 그럼 12사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주님과 함께 했던 첫근들이란 말이에요. 첫근이 주님을 모르시다니. 그것도 몇 일 만에 만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 봤거든요. 혼자들이에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랬어요?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기자는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 이 사람들이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의사가 알잖아요. 자, 예수님이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뭐해졌다. 가려졌다. 뭐가 딥했다 이게 씹혔다 이게 뭐라 하나요? 덮였다 그러나요? 눈을 뭐가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제자들 눈에 덮인 게 뭘까요? 뭐가 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입관이에요. 이성적 판단에 이성적 생각을 앞세우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성은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이성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거는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성은 그걸 용납하죠. 이성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건 불가능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뭐를 앞세웁니까? 항상 이성적 사고를 앞세우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경은 노자 강조하잖아요. 이성적 사고를 우선하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을 뭐하라? 우선하라. 그래서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자가 되라고 당부해요?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다 먹었다 그러면 예수님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그 설교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간만 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이성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휩싸일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불신앙적 요소예요.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수차례 들었어요, 수차례. 그렇다면 이건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마 그런 일이 잘못 봤겠지, 엉뚱한 거 봤겠지, 누가 옮겨버렸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반대는, 믿음의 반대는 뭔 줄 아세요? 불신앙. 믿지 않는다라는 게 불신앙이죠. 사실은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의심. 뭐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은 바로 뭐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항상 우선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 깨트려야 될 게 있어요. 지난번에 변화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내 자아를 깨트리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듣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이고, 내가 경험했던 걸 전부라고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개입될 수가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어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걸.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틀에 맞추려고 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틀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사고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작은 사고를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고 속으로 완전히 여러분 몸을 던져버리십시오. 조그만 내 마음, 심장 요거만큼밖에 안 되는, 주먹만큼밖에 안 되는 여기에다가 그 하나님을 여기다가 끼워 맞출 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넓길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가두려고 듭니까? 이게 무신앙적인 요소죠. 이게. 작은 우리가 천지 창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히 계신 그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것이 오히려 지혜고 그것이 바로 바른 판단이고 그것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 사고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내 경험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경험했으면 오케이, 내가 경험했으면 no, 아니다 이거죠. 내 판단을 말하면 오케이, 내 판단 안 하면 no,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부분이 어느 만큼 되길래 그렇습니까? 우리가 120을 산다 합시다. 12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길래 경험을 우리가 잣대로 삼으려고 합니까? 이걸 깨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트려야 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문제가 자기들의 사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 이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눈을 막아버렸다. 이게 눈을 막아버렸다. 또 하나, 말씀과 동떨어져 있어요.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별 수 없이 육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밖에 없어요. 자, 질문해 봅니다.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의 사건은 우연이었을까요? 갑자기 일어난 돌발 사건이었고 돌발 상황이었을까요? 이번에 우리 무슨 천안호입니까? 그것처럼 갑자기 일어난 돌발 사고였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셔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엄청난 어려움을 내가 겪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들 안심해라. 그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너네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내가 영광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설교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할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이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나왔죠. 살아나왔죠. 요나의 표적은 곧 우리 주님의 3일 만에 뭐를 의미했을까요? 부활을 의미했죠. 부활을 의미했죠. 그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저는 이번에 천안함인가 맞습니까? 네, 그 사건 났을 때 배가 침몰했잖아요. 배가 침몰.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46명인가 들어있는데 침몰했어요. 생존 가능성을 그 전문가들이 막 발표하는데 보고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생존 가능성이 몇 시간입니까? 예? 70? 2시간? 6시간. 몇 일입니까? 3일이죠? 3일. 아,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놨다가 몇 일 만에? 3일 만에. 야, 이거 정말 성경은 이렇게 신묘막측한 사건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을, 물론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기능을, 심폐의 기능,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벌써 3일.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2010년도를 달리고 있는 이게 과학적으로 의사들의 이야기가 70 몇 시간이에요. 그게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얼마나 놀라워요. 자,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부활 사건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지금 이들은 그걸 기억하나요? 못 하고 있죠? 뭐가 떨어졌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건 동떨어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눈뜬 당달 봉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당장 알아봤죠. 주님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가 듣던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그렇죠? 막 그냥 춤을 췄을 것 아닙니까? 감격에 사로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 감격은요, 우리들에게 암이 그냥 암 말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그 감격으로 암균이 싹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감격 아니에요. 근데 그 감격해야 할 시간에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멀리 해버렸으니까.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귀로 듣고 근성으로 지나치는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비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항상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16절을 봅니다. 16절. 자,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축내하게 나죠? 17절. 10절 시간 없으니까 17절 제가 봅니다. 자,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신 거 놔두고요. 주고받는 학받고 하는 이야기 뭐냐? 근데 너희들 대화 내용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방금 십자가 이야기했고 부활 이야기했다 그랬죠. 자,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서 무슨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여기다 밑줄을 거예요. 무슨 빛을 띄었다? 슬픈 빛을 띄었다. 슬픈 빛을 띄었다. 이 두 제자들의 모습에 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뭘 의미하느냐?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과연 슬픈 빛을 띄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되었느냐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그런 거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글로벌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이, 지금 간첩 아니냐? 간첩 아니냐? 간첩 아니라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야기, 온 전국이 떠들썩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면 너 간첩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지금 그 연평동과 그 백령동과 거기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죠? 저도 뭐 달라지는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24번인가 거기 터니까 YTN 뉴스는 계속 같은 이야기. 나중에 화가 나요. 시간 낭비하고 있어. 계속 이것만 막 계속 반복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구출했나요? 없죠. 아직 아무것도 없죠. 바람이 일어서 뭐한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지금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건도 다 아는 판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을 그걸 모른다. 십자가 사건을 모른다. 당신 간첩 아니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따지고 나왔어요.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치미를 뚝 떼시고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넉살스러운 데가 있어요. 자, 19절을 봐요. 19절. 내가 모르기는 뭐 모르냐? 딱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냐?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대답하는 말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일이니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답 잘했어요? 못했어요? 정확하게 했죠? 선지자이거늘.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대제사장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처형했다는 겁니까? 그 선지자를 처형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자,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뭐 했노라? 바랐노라. 이분에 대한, 주님에 대한 뭐를 갖고 있었나요? 소망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 이거예요. 바라고 있었다. 희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몇 일째요? 사흘째.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23절 그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끝부분에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24절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가보니까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똑같더라 이거예요. 여자들이 거짓말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덤은 비어있는데 누구는 보지 못했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얼굴은 무슨 빛이에요? 슬픈 빛이에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믿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나를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죠?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냐? 얼굴이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얼굴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면 춤춰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격에 사로잡혀야 되겠죠? 우리 얼굴이 어때요? 슬프다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띄었다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그 우리 크리스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을 많이 와요. 막 기도하는 거 열심히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서 막 기도할 때 막 주야 라라라라 막 하는데 한마디로 다 복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만 있지 부활은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고통스럽고 그냥 막 괴롭고 막 울면서 막 우는 모습에 어느 교인치고 미소 지는 웃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그거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두 제자가 우리들 아니냐 이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해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얼굴은 여전히 슬픈 기색을 띠고 우리의 얼굴 또한 이제는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뻐하십시오. 내 죄가 다 뭐 했다고요? 용서되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재판받는데 너 지옥 떨어지라 이런 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로 가요? 네 죄가 용서됐다. 너는 무죄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지금 천국 백성이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다. 라고 선고해 주세요. 그러다 우리는 슬픈 기색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를 어떻게 그렇게 빼어 닮았는지. 슬픈 기색을 띄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뻐서 춤추어야 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갑시다. 25절로 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은 좀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밑줄을 좀 꺼놓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뭐가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미련하고 그랬나요? 뭐가 미련한 것입니까? 뭐가 미련한 것이에요? 아까 뭐가 눈을 덮였다 그랬어요? 이성적인 판단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 속에만 사로잡혀 살게 되어진다면 그게 우리 주님에게는 뭐가 된다라는 거? 미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판단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신앙을 저버리는 신앙과 배척되는 반대되는 그런 요소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미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두 제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고. 그럼 너네들은 미련한 자들이라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친구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친구를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살인한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미련하고 말씀하시네요. 미련하고. 살인적인 말씀을 하셨다 이 말.
왜 우리 주님은요, 정말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 뒷내용을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 주님은 섬세하시고, 치밀하시고, 너무 자상하신 주님 아니세요? 우리 같으면 뺨대기를 하나 딱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해서, 나 너희 때문에 쏙 터져서 나 너희들하고 상관하기 싫다. 3년 동안 죽으라고 가르쳤는데, 너네들은 이따위밖에 안 나오냐? 막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 주님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을 막 이야기해 주잖아요. 무슨 말이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 예언에 관계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다 가르쳐 주시죠. 그게 어디 나와요? 27절 봐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만이라 설명하시니라. 뭐 해주셨어요? 설명하셨어요. 이 대먹지 못한 것들 하고 이렇게 내동댕이 치지 않고 뭐 해주셨어요? 또다시 설명해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인자신 주님인 줄 믿습니까? 너무나 자상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자, 여기에 봐요. 글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어떻게 대충 설명해 주시니라? 성경을 봐요. 대충 적당하게 뭡니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떻게 해주셨어요? 상세하게, 섬세하게, 치밀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섬세하시고 자상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럼 뭐가 미련한 겁니까? 뭐가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신 겁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요, 정말 안 좋게 생각하는 것 하나 있어요. 뭐 다른 건 다 봐주셔요.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거는 다 봐주셔요. 남들이 다 쳐 죽여야 된다고 할 때도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뭐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 못 참는 게 하나 계셔요. 못 참는 게 뭔 줄 아세요? 믿음 없는 거는 못 참아요. 믿음 없으실 때는 우리 주님은 가차없이 야단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도라라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여러분 야단 안 맞으려면 뭐 하나 똑바로 생활하라고요?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 생활 똑바로 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이냐?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아니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성적인 세상, 판단, 경험,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이거 앞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순서를 좀 바꿨네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자 이거예요. 다시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자. 볼 때도 뭐로 보자고요? 믿음으로 보고. 생각을 가지는데 부정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뭐가 나와요? 신앙적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 해석.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까? 해석 잘해야 돼요. 해석. 자,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시작.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자. 이것 잘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로 가서 상세히 뭐를 해주나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죠. 자, 그러면서 26절을 빠뜨려서 안 되겠죠.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이것 이상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뭐하다?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당연한 거고 영광에 이른다는 부활을 의미해요. 주님의 부활도 뭐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의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받아들여질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네들이 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율법도 여러분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선생님 하는 일이 뭐죠? 바르게 학교로 어린이집으로 데려오고 바르게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이라니까요. 율법을 잘 공부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우리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셔서요. 자, 몇 절입니까? 28절로 28절, 29절 이제 다 가르쳤어요. 이제 우리 주님의 임무가 끝났네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뭐 하라고 그러나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지에 왔어요. 낙향하는 자기 말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를 합니까?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 유하러는 무슨 말이죠? 머물다.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들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뭐가 뺏겨졌나요? 눈에 뭐가 딥혔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갔죠. 자, 눈이 언제 밝아지느냐? 가려진 눈이 언제 밝아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음식 잡수세요. 떡을 가지고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들어봐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게 뭐길래 가려진 눈이 열릴 수가 있었느냐 이거. 뭐가 덮였던 것이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다시 볼 수가. 이 사건이 뭐길래 음식 잡수실 때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건인데 이게 뭐길래 이들의 눈이 밝아졌느냐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 주님이 떡을 취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사건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때 그리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주님은 적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축사하셨어요. 축사가 뭐라 그랬죠? 축사가 여러 가지 축사의 내용이 있죠. 소마구간 축사, 귀신을 몰아낸다 축사, 또 축사는 축하의 말, 축하의 메시지 할 때 축사하죠. 그런 축사이지만 이 축사는 그런 축사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은 뭐지 말이에요? 어머나 이거는 그때 그 일이 아니야 이거. 그 베세다 강야에서 떡을 떼시던 그 주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들의 가슴속에 와 닿은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신 사건이 있죠. 성만찬의 사건. 기억납니까? 성만찬의 사건에 떡을 떼셔서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받아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게 해야 될 내 살이니라. 생명의 음료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그 떡을 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성만찬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때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또 언제 눈이 열리느냐?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뭐가 열려지는 역사?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를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적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신의 죽음을 두고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셨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느낄 때, 감사를 행할 때 여러분의 눈은 밝아진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눈은 당달보사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눈은 자꾸 희미해질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어질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말하고요, 감사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떼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눌 때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나눌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천에 최초의 교회가 내리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펜실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한국 입항하시자마자 인천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내리교회라고. 그 교회에 오늘 제가 부산 장신대 평의에 갔더니 거기에 내리교회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평의 회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오늘 그 회의가 좀 길어가지고 도시락으로 먹어가면서 회의를 했는데, 도시락 먹을 때는 좀 쉬자. 골치 아픈 이야기 좀 회의 좀 그만하고 이거 먹을 때도 좀 쉬자. 재미나는 이야기 좀 서로 합시다. 했더니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비행기 타고 내려와요.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데 내리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개그맨 중에 이혁재라는 분이 있대요. 이혁재가 그 내리교회의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늘 전해준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내리교회에서 217번째 하고 있대요.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교회에서 예산 다 되고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리고 217번째 한대요. 3년에 217번째. 그러니까 뭐 매달 한번 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217번째 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에 오시는 강사님을 누가 다 접대하느냐, 누가 다 모시느냐, 그 이혁재 개그맨이 다 한대요. 그것도 인천에서 파라다이스 호텔인가 뭐 그 호텔이 최고로 좋은 호텔인데 최고로 좋은 그 호텔에 이혁재가 항상 한대요. 식사 대접도 하고. 근데 한 번은 강사님이 거기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막 전화를 하더래요. 파라다이스 호텔에 예약한다. 이혁재가 예약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최하는 측에서 너무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이제 그 강사님도 자꾸 이런 부담스럽다고. 그 집회를 217번째 한다는데 그 217번 일을 하는 거 이번에는 안 해줘도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혁재 그 개그맨 하는 이야기가 217번째도 제가 해서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217번째도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근데 다른 개그맨들은 막 치바뀌고 다 이래 가는데도 KBS, MBC 무슨 방송에 전부 다 이분을 모셔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여러분, 나누는 거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성경에 보면 그것이 다 돌아서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자꾸 내려가잖아요. 흘러내려가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그게 뭐 뱅뱅 도는 물레방 아닙니까? 돌아올 수 있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지만, 그래서 다 떠내려가고 없이 보여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 떡을 누군가가 저 밑에서 주워 먹고,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강물에 떡을 던지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내가 던지고 있어. 그러면 그 떡을 주워 먹은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은 누구라고요? 병윤기 유목사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신해도 돼요. 병영기 유목사라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는 매일 떡을 한 개밖에 안 드는데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은 수백억을 줄지 수천억을 줄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이런 이야기 또 할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 답답한데요. 제가 중국 영화를 옛날에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뭐 중국 영화 남자들 안 좋아할 여가 누가 있겠어요? 슉슉슉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룡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이영걸도 알죠? 여러분 그 사람들 무술하다가 이 양반들 뭘 깨달은 사람들 무술하다가 이영걸이는요 자기가 무슨 뭐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말하면 기아 대책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게 회장이에요. 자기가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250억만 우리가 모으죠. 1웬인가 1위엔인가 중국 돈 있죠? 그 1위엔만 우리가 한 번씩 모으자. 중국이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1위엔 250원씩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250원씩. 그 기부된 돈이 수십 원. 이번에 어딘가 중국에 지진 크게 났었죠? 지진 크게 났을 때 여러분 중국 정부가 들어간 줄 알아요? 유엔이 들어간 줄 알아요? 이영거리가 하는 그 구호단체가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이영거리가 해줬어요. 이영거리. 슉슉슉 하는 사람이. 성룡. 이분은요, 자기 재산이 8천억이에요. 얼마요? 8천억. 아까 내가 1,000억.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성룡이는 자기 재산이 8천억인데, 얼마 전에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랐어요. 4천억. 이 4천억 가지고 전부 다 나눠줘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 뭐든지 나눠줘. 4천억을. 얼마 남았어요? 4천억. 그 4천억 자기 재산 딱 남겨놨는데 이것도 내 죽으면 이 4천억도 다 불우한 사람 나눠준다 그랬어요. 기자가 찾아가서 당신 아들 있지 않아? 아들 있는데 아들한테 줘야지. 근데 그 아들은 미국에서 가수 생활해. 성룡이 아들이 미국에서 가수해요. 근데 하나 있는 아들인데 미국에서 가수하는데 성룡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아들이 미국에서 가수하고 있는데 똑똑한 아들이라면 내 아들은 지 입에 풀칠을 할 거다. 내가 4천억 안 줘도 될 거다. 내 아들이 좀 모자라고 멍청한 능력없는 놈이라 그러면은 4천억 줘도 다 말아먹을 거다. 막아먹을 거다. 그러니 나는 이건 자선사업에 쓴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 속에 예수도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베푸는 게 없어요. 아직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받아라, 마셔라 말씀하셨는데, 먹어라, 마시라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때,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시 정상으로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 달라지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기존에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으나 인간적 생각, 이성적 판단 앞세우면서 낙향하는 무리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만나주시고 찾아가 말씀 전해주시고 찾아가 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어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은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